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을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그 이전의 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은 여호람 왕입니다. 아합의 둘째 아들이죠. 그 첫 번째 주문지 살펴본 아합의 첫째 아들은 아마 아하시아였을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어떻습니까? 아하시아는 단 2년 만에 그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것은 그가 타락에서 떨어졌을 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것이 죽을 병인가? 바알세불에게 물을 갔죠.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침생에 올라가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 큰아들 아하시아는 2년 만에 죽습니다. 후사가 없었든지 이제 여호람, 다시 말하자면 아합의 둘째 아들, 아마 아하시아의 동생인 것 같습니다. 왕이 오릅니다. 이 아하시아는 12년간 그의 재임 기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도한파 안타까운 왕 여호람, 주도한파 안타까운 왕 여호람. 두 번째는 인간의 상수 하나님의 변수, 인간의 상수 하나님의 변수. 자, 두 가지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소대지로 일본어를 좀 사용했습니다. 잘 들으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도한파라는 것은 무엇이죠? 일본어로 중도, 그 다음에 반, 그 다음에 끝단자를 써서 중간에 끝을 본다. 끝난다는 것이죠. 이 단어가 참 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도한파, 애매모호한 어정간한 사람 단어를 사용했냐면 바로 오늘 여호람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람은 누굽니까? 여호람은 아합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마 여호람은 엘리야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길르앗라볼에서 아람의 군대에게 참으로 죽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말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형 아하시아도 엘리야가 말한 대로 침상에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마 여호람은 어느 정도 신앙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유다의 여호사밧 8해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일 동안 다스리니라. 2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유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왜 대단한 일일까요? 자신의 어머니 이세벨은 누굽니까? 바알을 작정하기로 섬기기로 작정한 악녀입니다. 울렸죠. 이 이세벨이 다스리는 나라, 거기서 왕이 되었을 때 바알을 주상을 없이 하였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합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 않았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3절 있죠.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델과 단의 우상을 섬기는 것. 보이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라고 말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열왕기서를 살펴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길을 따라 바알의 우상을 없이 하면서도 왜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고 떠나는 일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내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기득권 세력들에게 그런 것이 많아요.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적인 불안감이 있어요. 내 자리가 위태로울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특권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의식들이, 권세들이 없어질까 하는 두려움에 늘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을 극복하지 못했죠. 바로 이 요호람이 주도항파, 일본어로 설명한 것이 그렇습니다. 중간, 반, 그리고 끝단. 중간 반원 안에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사용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어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메디어 크라이서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특별하지 않는 평범함, 위대함을 있지 않는 보통의 그런 뜻이에요. 그냥 보통 평범함이 아니라 앞에 약간의 수식어를 붙인 부정한 단어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메디어, 그게 뭐냐면 믿으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크러스티 이런 말은 험한 그런 뜻이 아마 어원이 그렇다고 거예요. 중간에 험한 곳에 닫혀서 그만뒀다는 거죠. 그것이 훌륭함, 뛰어남을 갖추지 못하는 평범한 거예요.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요호람이 그런 거예요. 어중간한 거예요. 아버지가 따른 바알의 주상을 깨뜨렸지만 근원적으로 오는 나의 존재감을 흔드는 불안함에 대해서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멈춰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탁 읽을 때 오는 첫 번째 정서적인 반응이 뭡니까? 아깝다, 안타깝다 아닙니까? 아버지 아합의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다.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여로보암,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게 한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못했다라고 할 때 느끼는 안타까움이죠. 오늘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단순한 여로보암이 이 주도한파, 중간에 머물러버리는,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것이 또 성경에서는 또 다른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3장에 보면 그래서 에서보두, 삽빌라 첫 번째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식으로 되죠.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가 다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게 아닙니다. 칭찬과 책망을 받고 어떤 교회는 서버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7교회 중에 오직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 라오디아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뜨겁지도 않냐고 덥지도 차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내 입에서 뱉어내리라, 토해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는지라. 그래서 내가 더웁지도 차지도 않아요. 내 입에서 뱉어내리라 얘기합니다. 더웁지도 차지도 않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죠. 책망만 있습니다. 주도한파예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머물러 서는 거예요. 미디어 크라스티. 탁월함에 이르지 못하는, 위대함에 이르지 못하는 보통의 평범함. 중간에 험한 것을 만날 때 멈춰버리는 순간 덥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책망했던 예수님의 책망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똑같이 조용히 되고 책망으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3장 2절 3절 읽으면서 똑같은 정서적인 감정, 반응이 바로 라오디에 교회에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어정쩡한 애매한 스탠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흘러넘치게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과도하게 무리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리죠. 100m 선수가 100m만 뛰는 것이 아니에요.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약 120m를 연습한다는 거예요. 100m까지만 전력 질주하는 훈련을 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120m를 좀 100m만 달리면 되지만 120m, 130m를 목표로 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래야 100m의 최고의 기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20m가 뭡니까? 과도한 거죠. 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축복을 표현할 때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을 꽉 채우면 되지 왜 흘러넘치게 해줍니까? 낭비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축복이며 여유라는 거예요. 흘러넘쳐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왜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좀 더 어정쩡한 신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사역이라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면 좀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도 한파 중간에서 끝이 나질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신앙적인 관계뿐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받으면 하나님을 줘야지. 기부의 테크의 법칙을 너무나 잘 적용합니다. 더치페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흘러넘치는 건데 우리의 삶이 흘러넘쳤을 때 비로소 주도한파가 되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과잉되게 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그리고 찬송도 좀 더 크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 사역하시는 분이 부흥의 사역을 이끌려고 어느 교회 갔는데 찬송을 두세 곡 하니까 성도들의 얼굴이 변하다는 거예요. 왜 변합니까?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을 못해요. 4절씩 두세 번 부르니까 처음에 부를 때는 은혜가 되더니 두 번, 세 번 부르니까 얼굴색이 변하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과도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늘 적절을 원해요. 적정을 원해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딥니까? 나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조금 더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플로우, 넘치게 하는 거예요. 내 기준보다 조금 더 넘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면 그게 바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주도한파, 중간에 멈춰버리는 허정간 신앙생활을 벗어날 수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아요바람 안타깝다. 왜 우리 신앙이 안타까운 신앙이죠? 여자의 신앙은 시집가기 전과 시집간 후의 신앙을 살펴봐야 되죠. 시집가기 전에 여자의 신앙은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시집 가봐야죠. 남자의 신앙은 군대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취업해보면 알아요. 그러나 오버플로우한 신앙, 과도한 신앙은 이미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오버했기 때문에 애매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무리하게 하세요. 헌금도 무리하게 하고 기도도 무리하게 하고 과잉되게 하시고 과도하게 하고 오버플로우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여호람이 여로보암을 보세요. 이 여로보암이 내가 이제 바알도 부셨고 이제 내가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위대한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도 있죠. 그리고 자신의 사돈 어른인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7절이죠.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과 백성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호람이 갖고 있는 그런 드럼이 뭡니까? 혹시 내가 베델과 단에 있는 이 금송아지, 이 우상의 제단을 헐고 남유다에 있는 참신앙, 돌비신앙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자 라고 자기 드럼을 내어놓고 그리고 이제 너희는 다들과 베델에 있는 신앙을 버려라. 우리는 남유다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자꾸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여호사밧 같은 왕이 있는데 그의 여호람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의 성전에 가서 그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을까?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떨까? 그 두려움과 불안. 그것 때문에 주도합화된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들이 왜 이렇게 중간에 머물러서 뜨겁지도 더웁지도 아니합니까? 분명히 뭔가 빼앗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여호와의 신앙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데는 내 존재적 불안감이 그 안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요람이 여호사밧에 의지해서 당신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까 사돈까지 맺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이가 안 돼. 시편을 잠깐 보세요. 우리가 요즘 수요일 금요일날 우리 시편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죠. 다윗의 시를 보면 내가 무엇이가 안 돼. 내가 무엇이가 안 돼.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잘 볼 수 있습니다. 내 잔이 무엇입니까? 왕인데도 내가 무엇이가 안 돼. 그 다윗은 그가 목동이었을 때 과도하게 충성했어요. 그는 8번째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아들로서 취급도 못 받은 자였습니다. 목동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자 그는 과거의 모든 열등감 그리고 과거에 서름받던 것들을 그 상처를 가지고 왕으로 마음껏 휘퍼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과인으로 충성했어.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나님께 나는 백항목 그늘의 궁전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청막에 있도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드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말한 적이 없어요. 과인으로 충성했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가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사무엘에 7장 나오죠. 나단의 시단 나오죠.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다시는 네 쿠데타로 인하여 너의 왕자가 없어지지 아니한다. 놀라운 일이죠. 다윗은 사울을 업고 물론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께서 했지만 왕이 된 사람이에요. 쿠데타로 일으킨 사람은 항상 쿠데타를 두려워해요. 총통이 아니니까. 다윗은 총통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전통이지만 인간적인 역사를 보면 네 왕위가 경고하리라. 네 왕위가 경고하리라. 그리고 더 위대한 말씀 너희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겠다는 말씀을 그때 합니다. 너희 성전 지어달라고 너한테 내가 말한 적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과잉으로 충성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않은 것들을
헌신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도 안파 애매모호한 어중간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있는 것은 오버플로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좀 과잉적으로 과도적으로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번 부딪혀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기가 먹었습니까? 부딪혀 기도하게. 과잉으로 내 감정을 한번 하나님께 토해보세요. 찬송해보세요. 중도 안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상수가 하나님의 변수. 인간의 지식은 확률과 통계예요. 확률과 통계를 통해서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기상청이 왜 이렇게 물난리가 났죠? 인간의 기후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고 하죠. 미국 같은 경우도 120명인가 텍사스에 물난리가 가서 죽었다고 합니다. 기상청 직원들을 많이 잘라서 그렇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직접적인 요인은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죠. 하물며 우리 인간은 상수로 살아갑니다. 반드시 어떤 공식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분명하게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을 얻기를 원하고 보장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건물이나 또한 회사를 보면 보험회사예요. 인간의 위험을 담보로 해서 먹고 사는 회사죠. 인간은 늘 상수를 예측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못 견뎌야 하기 때문에 늘 상수의 길을 찾습니다. 넓은 길이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에 취업할 확률이 높잖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집을 구할 확률도 높고 그리고 인간이 말하는 대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보장이 많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상수예요. 저는 본문에 봤더니 세 왕이 모입니다.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거부하니까 바로 이 요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대 성군이죠. 아합, 그 다음에 그 아들 요람의 대를 이어서 사도로서 참 힘든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다음 좀 살펴보죠.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족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귀족끼리 결혼해야 된다. 우리는 민족주의다. 나중에 살펴볼게요.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 본문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리고 이제 그 에돔 세 왕이 모압을 징벌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딱 보면 알겠지만 저기 요단강 위에 요단강이 쭉 흐르고 난 다음에 사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에 아람,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이 있어요.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는 블레셋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해 건너편 모압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치한 길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 왕이 작전을 세웁니다. 어떤 작전을 세우냐면 분명히 북쪽으로 해서 갈 길은 경비하고 있을 것이다. 남유다로 이 사해 쪽 내려가서 에돔 쪽으로 해서 밑으로 치면 물론 거기 험한 산들이 많지만 기습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작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작전도 좋고 그리고 남쪽에 에돔이 있으니까 에돔 연합군하고 합류하기도 쉽고. 그런데 무슨 변수가 있습니까? 변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수죠? 칠제가 돼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이게 변수예요.
작전도 좋습니다. 새연합군의 군사도 새연합군이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무리 없어요. 결정적으로 무리 없어요. 이 많은 군대가 무용지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변수예요. 아무리 부자에게 그랬죠. 내가 창고를 짓자. 매일 풍요해야 되니까 내가 내 창고를 짓고 내 인생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목숨을 취하면 이 많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할 변수를 사용해서 인간의 역사를 조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변수를 어떻게 이용하십니까? 바로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변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하여. 이게 바로 찬양인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도다 하니 여호사밧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래서 평상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여호와는 성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게 됐어요. 지금 우리의 상수, 우리의 작전, 우리가 치밀하게 세웠던 계획들이 무용지물로 가요. 우리의 상수가 이제는 물이 없다고 하는 변수로 인하여 우리가 전부 죽게 되었어요. 그때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들은 기본값이 그래서 좋아야 되죠. 여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래서 우리 원장님도 그 기도 원장님도 그렇고 누구도 우리 저기 그 자매교회인 거기 목사님들 사모님도 그렇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죠.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살 때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심으로 새벽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분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요.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느냐? 변수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그 변수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물을 선지자, 여호와께 기도할 한 선지자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11절이죠.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느니라.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의 문화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12절 여호와 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단 한마디만 듣고도 안 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평상시에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압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바로 그의 말씀 속에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 변수를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문제를 빅 프로블럼을 노 프로블럼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호와의 선지자가 거기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래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거절을 하죠. 그런데 14절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리이다.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과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 선지자들에게 가서서 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밧의 얼굴을 보고 엘리사는 향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사는 요람 왕과 아람 왕에게는 관계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너희가 죽고 사는 건 내게 관심이 없다. 너희가 섬기는 바알에게 가봐라. 그런데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호사밧이 한 명만 있으면 살아요. 여호사밧의 얼굴을 내가 때문에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 속에 이제 우리 연수 준수 가정을 이룰 텐데 반드시 그 가정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가정이 살아요. 근데 그 한 명이 없으면 이 변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전멸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상수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답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는 그 공식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이 변수 앞에 그 모든 상수가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살아요. 엘리야가 검은 소리를 성령의 충만함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개천을 파라고 하죠. 원래 그 땅에 비가 물이 개천이 있으려고 하면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 바람도 어떠냐면 비올 바람이죠. 우리 잘 알잖아요. 비올 바람이 오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물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을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6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골짜기 개천을 많이 바라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큰일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상고 연합군이 전멸당할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싸움 한번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물의 기근으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작은 일이라. 물이 나오는 거 작은 일이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작은 일이야. 오히려 19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성을 메우고 돌로 모든 밭을 헐리라 하리라. 적군도 다 네 손에 붙인다는 거예요. 물만 준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기근을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을 네 손에 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에게 작은 일이라. 기도하였더니 언제 그런 일이 납니까? 20절 아침이 되며 소자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중에서부터 흘러나와. 왜 소재 드릴 때입니까? 예배하는 자들은 알아요. 소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 드렸느냐? 제가 늘 말하잖아요. 특별함은 위대함은 평범 속에 나와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빠져도 되지. 아니에요. 이 수많은 평범이 쌓여서 위대한 일이 나타나요. 우리 매일 드리는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늘 문을 여시면은 그때 위대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족끼리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늘 문을 위해 기도한다고 한다는데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은 작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이건 작은 일이야. 더 큰 것은 내가 보이지 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노라.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리고 전세로 승리를 역전했습니다. 여호사밧 그리고 엘리사 바로 상수를 변수로 바꿨어요. 바꿀 때 그 변수를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만들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한 것들 늘 상수로 우리가 예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방비하고 대비하고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세우는데 오히려 새로운 변수 앞에 우리의 계획은 무모로 돌아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해왔던 기도와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변수를 다시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그 문제가 노 프로블럼이 되는 빅 프로블럼에서 노 프로블럼이 되는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오히려 더 큰 일들이 이 변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이 행해지는 역사가 우리 삶과 그리고 우리 영광새 교회에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